예, 오늘은 천국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이 있는 거 우리 다 아는데 목사님 설교 못해요. 천국 뭐 있다 뭐 이런 제목으로 설교할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느냐 하면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증명하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천국이 어떻게 있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있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 많은 분들이 천국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저렇게 성경의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천국에 가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천국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가지고 천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천국이 어떻게 있는지 사실 설명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만나서 전도할 때 뭐 천국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혹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가 가봤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말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인데 이렇게 물어도 사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간다는 생각은 늘 하고 살았는데 막상 그런 얘기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하니까 그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조차도 뭐 붙들고 얘기를 해보면 천국이나 천당에 대한 생각들이 다 틀린 거예요. 특별히 동양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동양적인 그 유교권 안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은 천국이 무릉도원처럼 비슷하게 생각해요. 무릉도원 아시죠? 식당 이름 아닙니다. 식당 무릉도원 식당이 아니고 거기에는 신선들이 앉아가지고 그 장기 두고 바둑 두는데 거기에서 그 손오공이라는 원숭이가 거기는 과일 따먹다가 부처물 받고 막 그런 그 안개가 막 저하게 뭔가 조용해. 너무 심심해요. 막 너무 조용하고 심심하고 뭐 그 새가 날아도 뭐 느릿느릿 날고 뭔가 물결도 흐르는데 뭔가 하여튼 뭐 너무 조용하고 뭐 평안하고 안개가 막 물안개 있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우리가 천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생각을 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권 안에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천국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최소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는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천국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그 상황,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 인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냐 얘기를 하면 성경적인 어떤 성경이 말하는 천국관 혹은 내세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를 하면 좀 저게 성경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수년 혹은 40-50년씩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천국처럼 이런 천국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 거부감 들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걱정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천국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할까요? 원래 이 땅에 천국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국은 이 땅에 오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오늘 좀 설명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좀 개념 정리를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개념은 천국이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좀 같은 말인가 혹은 다른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같은 말이기도 하고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이고 그런 세계라는 것은 다 같은 말인데 이게 쓰이는 용법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여러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나라이기도 하고, 앞으로 장래에 이 땅에 도래할 나라이기도 합니다. 완성한 형태로 오는 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것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도달할 곳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천국 갑니다. 맞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 천국,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혹은 이 역사적인 종말,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세상을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킬 그 세상에서 이 땅에 내려올 도래할 나라, 그 나라도 천국입니다. 그럼 천국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할 때 종말론적으로 이해하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죽어서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이 종말에 완성된 시점에 이 땅에 가지고 올 그 나라, 그것을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죽어도 천국 가고 살아도 천국 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세계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또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내려오면서 이 땅을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저도 헷갈리는 얘기를 자꾸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기가 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갈 곳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났을 때도 우리는 갈 곳이, 이 세상이 모든 것이 갈 곳이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그러면 지금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 예수님 말씀이시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천국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잖아요. 천국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면 그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보십시오. 여러분 아는데도 말하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천국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천자 나라 국자 천국 하늘에 있습니다. 목사님 진짜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가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 지하에 있어야 됩니까? 바닷속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우주 어딘지 모르지만 우주를 넘어 있는 어떤 세계에서 천국이 진짜로 있는 겁니까? 진짜로 있는 겁니다. 그걸 삼층천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삼층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삼층천이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파란 하늘이 있는 곳이 1층이고 우주 안에 있는 그 공간이 2층이고 그리고 그 너머에 어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이 삼층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 어디에 있습니까? 삼층천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 갑니까? 하나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가상적인 세계가 아니고 실제로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의 이제 최종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천국이 어떤 모습일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오늘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어떻게 그려주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프로토타입이 있었던 거예요. 프로토타입은 뭡니까? 샘플 같은 것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 천국의 프로토타입 같은 샘플 같은 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샘플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목사님, 그건 좀 너무 목사님이 과장이 심한 것 같은데요. 에덴 동산과 천국이 어떻게 같아요? 목사님 말한 것처럼 에덴 동산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든 동산이고, 천국은 삼층천에 있는 건데 어떻게 그게 같다고 얘기하고 그게 프로토타입이고 우리가 앞으로 장래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런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을 잘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제가 오늘 왜 천국을 에덴 동산이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을 우리가 좀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 읽어주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란 이게 하늘로부터 이제 최종적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누구를 위한 장소입니까? 구원을 얻을 백성을 위한 장소죠. 그 처음에 여기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하늘과 그 땅이죠.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굉장히 많이 부서지고 많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눈에도 보기도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너무 좋은 것이었어요. 환경과 모든 것들이 완벽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땅들이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노아홍수를 거쳤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타락되어 갖고 이 땅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파괴되어 와서 지금 우리가 왜 천국에 대해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좋은지 모르냐면 우리가 지금 파괴된 모습을 자꾸 보고 있으니까 많이 파괴되고 많이 병들고 많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에덴 동산이 좋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던 장소고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완벽한 장소. 어떻게 완벽한 장소였냐? 사람들이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소. 원래 사람 우리는 100살 정도 살고 뭐 많이 살면 120살 살고 죽는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목사님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방출시켰을 때 죄를 지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방출되고 나서 에덴 동산에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들어오게 했어요. 막았습니다. 왜요? 저 죄 지은 상태로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계속 살아갈까 봐. 그래서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살아가는 이 프로토타입이 원래 있었는데 그 타입이 지금 방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새 예루살렘하고 어떤 모습이냐. 이게 거의 유사한 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은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나라인데 그 나라가 나중에는 이 땅에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성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이라는 의미에서 얘기할 때 거기에 그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영적으로 동행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처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동산에 산책하시다가 아담이 범죄할 사실을 알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창세기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같이 함께하는 장소가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이 에덴 동산과 같았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거기서 사람들이 빛이 더 필요 없다 얘기합니다. 왜 빛이 더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전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성전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하나님 자체로서 거기에 인간들과 함께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이 있었는데 그 프로토타입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천국은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좀 말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굉장히 오늘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왜 힘드냐 하면 여러분 눈이 너무 막 뭘 얘기할까 이러면서 이렇게 기대한 눈으로 보니까 제가 오늘 좀 부담이 됩니다. 언제 보지 못한 그 여러분의 눈빛을 지금 막 받고 있으니까 좀 긴장이 됩니다.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가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에덴 동산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는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 함께 읽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더니. 아멘. 자, 동산 지금 우리 이 땅에 그 유명한 강이 많죠. 겐지스강, 황허강, 그다음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인더스강 이렇게 강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류의 문명이 처음 발현한 지역이 전부 다 이 큰 강들 옆에서 발현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성경이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이 나왔는데 그 강이 네 군데의 전 세계에서 유명한 큰 강의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창세 과학자들, 창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구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땅이 원래 이렇게 다 같이 붙어 있었어요. 하나의 큰 대륙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갈라졌느냐? 여러 가지 기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성경적인 기원은 노아홍수 때 땅이 갈라졌다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지구과학이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판들이 전부 다 붙어 있었던 건데 판들이 지금 다 깨진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지금 자꾸 판들이 지금도 충돌하고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불의 골이라고 하는 화산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쪽에서는 어때요?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니까 지진도 나고 거기서부터 화산도 많이 생기는 지역이 바로 이 판들이 붙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충돌이 되는 지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이란 동산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세계의 가장 유명한 강들의 근원이 4개가 거기서부터 발원이 되었다. 땅은 원래 하나였고 거기서부터 나왔고 그것을 가지고 온 전 세계가 그 강들을 중심으로 식물들이 민물을 먹고 살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에덴 동산에 또 하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처럼 물근원이 거기에 있었고 또 하나가 뭐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이 이 창세기 얘기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아요. 신화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절대 이게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벨론 시대에 고대 바벨론 말입니다. 고대 바벨론 시대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문명이 이렇게 막 발원할 때, 도시 문명이 막 생기고 이럴 때, 그때 보면 부조들 같은 데 보면 이 화학 실험을 많이 했어요. 생물학 시험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을 노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 공장을 많이 만들었어요. 인간 공장은 뭡니까? 어떻게든 사람을 막 만들어내 가지고, 아니 조립해 이런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뭐 정자와 난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혹은 짐승하고도 어떻게 하고 막 실험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해서 사람 노동력이 센 인간들 아니면 괴물 같은 걸 자꾸 만들어내 가지고라도 노동력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그때 쓰이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유전공학에 보면 이 어떤 유전의 어떤 뭐 개를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들이 병이 잘 걸리고 빨리 죽어요. 저만 아는 사실이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이 생물학적인 시험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어떻게 하면 얘들이 안 죽고 힘도 세고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고대 사람들이나 지금 유전학자들이나 다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별로 특별히 해대는 거 없이 어떤 약 하나만 먹으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계속 고민. 지금 그것이 약학과 생물학과 의학의 어떤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대 시대부터도 사람이 인류에 처음 출발하는 그 도시 시대부터도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조에 기록을 해놨으니까 알죠. 그림을 새겨놨어. 거기에 보면 항상 등장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생물학적으로 막 연구할 때 들어가는 그림이 뭐냐면은 이파리입니다. 무슨 이파리? 생명나무 이파리. 목사님, 그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고대 사람들 아주 어리석고 무시가 더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처음부터 그런 문명을 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하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았던 그 고대 사람들이 성경적인 어떤 구세기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두 개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게 하나는 물 근원이 에덴 동산에 있었고 두 번째는 생명나무가 거기 있었는데 생명나무는 실과와 또 이파리가 둘 다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또 에덴 동산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은 고대 동산이니까 숲풀이 막 우거지고 거기 온갖 짐승이 다 다니고 뭐 뱀도 굴다나 뭐 굵직한 뱀들이 다니고 뭐 온갖 뭐 사슴 사자 뭐 이런 것들이 막 다니고 뭐 얘기도 못하는 것들이 막 전부 다 막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마존 밀림처럼 그렇게 생각.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고대 시대인데요. 뭐 자연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우거진 숲풀과 뭐 온갖 꽃들과 식물들과 뭐 그런 것들이 동산일 거다, 에덴 동산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좀 준비를 잘못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상 밖의 에덴 동산이 어떤 장소였다 하는 것을 성경 한 군데가 단서를 주고 있는데 그게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창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금은 받은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 내라는 것은 누군지 뭐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우리는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조건 뭐 식물도 많고 과일도 많고 막 이런 숲풀이 우거진 그런 장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 보니까 온갖 보석으로 단장된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단장이란 말이 있잖아요. 단장이라는 건 잘 가꾸어졌고 그것이 잘 다듬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원석이 여기 그냥 이 땅에 저기 박혀 있고 저기 박혀 있고 저거 다이아 원석이네 뭐 이런 게 아니고 다이아가 황금이 홍보석, 남보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석으로서 다 자리 잡고 있고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보석으로서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그렇게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저는 이거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에덴 동산이 그랬구나. 나는 그냥 숲을만 우거지고 뭐 꽃만 많이 나고 과일만 맛있는 거 많이 나오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동산과 거기에 있는 그 시스템들이나 천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그 요한계시록 나온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첫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자, 수정과 같은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쫙 이렇게 보좌로부터 물이 나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땅의 모든 물을 공급하는 그 근원이 됐던 것처럼 이제 새 예루살렘이 세례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자죠. 거기서부터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수로서 모든 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 생명의 어떤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22장 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십시오. 그 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 양쪽에 생명나무들이 있는데 그 생명나무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과일을 맺는데요. 과일을 이렇게 맺는다. 그럼 그 과일을 먹으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것처럼 그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파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랬습니다. 각각 유전적인 어떤 질환이나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이 세상이 만들어낸 모든 유전적인 조합이요. 이게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빨리 죽습니다. 병듭니다. 생명이 길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사람 고민들을 했던 그 고대인들처럼 또 지금의 사람들의 고민들처럼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유전 조작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모든 질병과 일들을 고칠 수 있는 그 치료제가 바로 이 이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천국을 여러분 생각하는데 우리 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영혼만 있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영혼만 가지만 나중에 돼서 새 예루살렘에 올 때는 그때는 우리가 온전한 어떤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계시록 2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21장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성벽이나 아니면 도로 같은 것까지도 벽옥처럼 아름답고 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더라. 그것이 건축 재료 자체가 어떻다고요? 보석이고 벽옥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 도로나 모든 항만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시설들이 이렇게 돼 있더라는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에 존재하는 인간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것처럼 원래 처음부터 영혼이 만들어진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존재들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곳에서도 우리가 영혼이 살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존재하게 되느냐. 마태복음 2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우리 여러분 여기서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집가고 장가 안 갑니다. 목사님, 시집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럼 그걸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혼자 있어도 완벽한 것이 바로 우리가 됩니다. 이제는
저는 우리 집 사람 안 도와주면 어떻게 살까 고민이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는 나는 우리 집 사람 필요 없습니다. 혼자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완벽한 단독자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아기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아기로 만들었는지 어디서 아래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아기가 막 자라고 막 커가지고 청년이 되고 그러다가 혈기완성해가지고 사람과 따먹고 그렇게 되리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청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청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늙었을까요? 안 늙었을까요? 안 늙었습니다. 그냥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늙게 되고 죽음의 경험을 하게 됩니까? 죄를 범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죽으면 이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이 삼층천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영역으로 속하게 되겠지만 장차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 지금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싹 바꾸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던 것처럼 새로운 성을 준비하셔서 에덴 동산처럼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은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천국 얘기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천국은 앞으로 어떻게 존재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천국은 저 하늘에 있지 우리가 죽으면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르면 천국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고 거기서 생명수가 나오고 또 생명나무들이 있고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 묘사하는 것처럼 그런 묘사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프로토타입이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장소가 다시 한번 이 땅에 구축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 지금 있던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순간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장래고 내세다.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천국 우리가 어떻게 가면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마지막 한마디 성경 말씀 보고 우리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은 뭐 자기가 노력한다고 내가 잘 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인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과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 너무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이게 천국 우리에게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너무 정신 팔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 너무 연구하지 마시고 주님께 깨끗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살면 천국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헤매고 찾아가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혹은 천국은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해야 천국에 이렇게 백성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심령이 가난해지시면 됩니다. 그것은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천국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립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천국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천국 안 가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는 게 조금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긴 해도 뭐 그렇게 사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뭐 살아보니까 별로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개인주의적이고 또 물력주의적이고 세상주의적이니까 이것이 천국이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 결국은 다 한꺼번에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함께 다 지옥으로 쓸려갑니다.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 사람들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마음에 천국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목표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점점 더 우리가 천국에 집중하게 될 때 지난주의 설교처럼 천국의 비밀과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점점 더해지지만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자꾸 살아가다 보면 천국은 점점 더 멀어지고 천국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시력과 강력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능력마저 점점 더 빼앗기고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이 생명의 생명수와 생명나무와 또 여러 가지 있는 그런 어떤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